영적 법칙. 의식이 마음속에서 작동할 때, 다시 말해 생각이라는 빛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 속에 감싸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되돌아보는 걸음마다 모든 것은 마치 멀리서 본 구름처럼 부드럽고 고운 형태로 남아있다. 익숙하고 평범했던 순간은 물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기억조차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고요한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는다. 강가의 잡초, 낡은 집, 스쳐 지나간 어리석은 사람조차 그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과거라는 자리에서는 조용한 우아함을 머금고 있다. 방 안에 놓여있는 고인의 흔적조차도 지나고 나면 집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음을 느낄 수 있다. 영혼은 고통도 추함도 알지 못한다. 정신을 맑고 이성이 또렷한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 나는 단 한 번도 진짜로 희생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그런 순간의 마음은 너무나 넉넉하고 평온해서 무엇을 잃는다 해도 그것을 손실로 느끼지 않는다. 상실과 고통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리 깊은 아픔도 우주의 본질에는 상처를 낼 수 없다. 불쾌함도 재앙도 우리의 신뢰를 꺾을 수는 없다. 말은 감정을 다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보다 더 무겁게 포장되기도 한다. 가장 인내심 깊은 사람조차도 그가 말하는 슬픔 속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유한한 자아일 뿐이다. 무한한 존재는 여전히 미소 지은 채 평온 속에 머물고 있다. 지적인 삶은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따르고 자기 것이 아닌 문제를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을 때 맑고 건강하게 유지된다. 누구도 생각 속에서 복잡함에 빠질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언행에만 충실하다면 비록 많은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그의 본성은 의심이나 흔들림 없이 깨어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종종 원죄나 악의 기원, 예언 같은 신학적 문제에 병들기 쉽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가로막은 일은 없다.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이들이 그저 그것을 핑계 삼았을 뿐이다. 이런 문제들은 일종의 영혼의 열병 같은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마음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사람 안에는 숲처럼 정직하고 거침없는 힘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몇 가지 강한 본능과 몇 가지 단순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처럼 내 생각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적이 없었다. 과거에는 내 생각에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규 교육이나 직업 훈련보다 학교 벤치 밑에 놓여있던 몇 권의 한가한 책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교육이라 부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생각이 처음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하지 못한다. 교육은 종종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려는 힘, 그 본성의 자성을 방해하는 것에 온 에너지를 낭비하곤 한다. 우리의 도덕성조차도 의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흐려진다. 사람들은 덕을 일종의 싸움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고귀한 성품을 칭찬할 때면 유혹과 싸우는 사람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것은 덕이라 할 수 없다. 진짜 덕이란 다만 신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뿐이다. 우리는 충동적이고 자발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된다. 덕에 대해 많이 말하지도 많이 알지도 않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은 호감을 얻게 된다. 실제 삶에서도 의지보다 자연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의도는 많지 않다. 우리가 카이사르와 나폴레옹에게 치밀한 계산과 선견 지명을 가졌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진짜 힘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자연 속에서 비롯되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이들은 진심 어린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해왔다.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믿음에 따라 행운이든 운명이든 혹은 신에게 재단을 바쳤다. 그들의 성공은 시대의 사상 흐름과 나란히 흐르며 그 생각들이 그들 안에서 방해받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은 기적을 만든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 기적이 지나가는 통로였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 안에는 무엇인가를 복잡하게 반성하거나 분석하려는 부분조차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을지도 모른다. 훌륭한 통로란 그저 매끄럽고 비어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굳건한 의지처럼 보였던 힘도 실은 자발적인 수용과 조용한 자기소멸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능력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 뛰어난 수학자가 자신의 재능을 다른 이에게 명확히 가르쳐줄 수 있었던가? 만약 그 비밀이 설명 가능했다면 그 능력은 곧 평범한 것으로 녹아들어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걷고 숨쉬는 것처럼 그저 일상의 생명력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강한 깨달음을 준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단순할 수 있으며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이를 갈아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자연이 가진 낙관의 흐름에 우리가 어설프게 끼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을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 삶은 이미 스스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에 갇혀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 들고 쓸데없는 간섭과 참견을 멈추지 못한다. 결국은 사회를 위한 희생도 도덕조차도 필요하게 느껴진다. 사랑은 본래 기쁨을 낳아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의 헌신은 늘 불행하게 느껴지는가? 종교나 선행마저도 기쁨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힌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선에 이를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모든 덕이 왜 꼭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만 하는가? 왜 모두가 반드시 돈을 내야만 하는가? 평범한 이들에게는 그조차도 버거운 일이다. 그리고 정작 우리는 그 방식 안에서 진정한 선이 태어날 것이라고 마음 깊이 믿지는 않는다.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 세상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인다. 법과 문학, 교리와 삶의 방식, 모두가 진리를 형식 속에 가두고 결국은 그 진실을 희화화하고 있다. 지금의 사회는 거대한 장치들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마치 로마인들이 산과 들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수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원리, 물은 근원의 높이까지만 오른다는 것. 그 사실만 알고 있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의 책에는 민첩한 유목민 한 명이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중국의 장성과도 같다. 지속적인 군대는 진정한 평화보다 나을 것이 없고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한 국가회의조차 작은 마을회의 하나만큼도 효율적이지 않다. 자연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고 열매가 사라지면 잎도 떨어진다. 이처럼 물의 순환 또한 떨어짐의 반복일 뿐이다. 인간과 모든 동물의 걸음조차도 앞으로 나아가는 낙하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육체노동 같은 모든 힘 또한 떨어짐에서 비롯된다. 지구, 달, 해성, 태양, 별, 모든 천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주의 단순함은 기계적인 단순함과는 전혀 다르다.
도덕적 본성이나 지식의 습득, 성격의 형성 과정을 꿰뚫었다고 믿는 이는 그저 박식한 사람들일 뿐이다. 자연의 단순함은 쉽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 마지막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지혜를 그의 희망에서 읽어낸다. 희망은 그가 삶을 얼마나 넓고 깊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준다. 자연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젊고 유연하며 변화에 열려 있다. 이름과 평판은 쉽게 굳지만 의식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진짜 힘을 목격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하나의 중심이 있다고 느낀다. 그 중심에서는 어떤 명제든 같은 이유로 긍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다. 모든 중심은 상대적이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늙었지만 동시에 젊고 지혜롭지만 또 한없이 무지하며 천사에 대해 말할 때와 노숙자에 대해 말할 때야말로 그 둘 모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영웅의 편에 서서 겁쟁이와 도둑을 비난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그 겁쟁이였고 그 도둑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비천한 행동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 숭고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더 크고 높은 어떤 법칙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애써 힘겹게 해온 모든 수고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쉽고 단순하며 자발적인 행동 속에 진정한 힘이 담겨 있다. 그러한 우주의 흐름을 수용할 때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진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품은 사랑은 우리로부터 수많은 걱정의 짐을 덜어줄 것이다. 신은 존재한다. 자연의 중심에도 모든 사람의 의지 위에도 단 하나의 영혼이 있다. 그러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우주를 해칠 수는 없다. 그 영혼은 자연의 강한 마법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그 조언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러간다. 그러나 그 뜻을 거스를 때는 우리의 손이 제 가슴을 치고 말 것이다. 세상의 모든 흐름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친다. 우리는 다만 순응하면 된다. 각자에게는 인도가 주어져 있으며 겸허히 귀 기울인다면 반드시 올바른 말씀이 직관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애써 고통스럽게 자신의 위치와 직업, 인간관계, 삶의 방식까지 하나하나를 억지로 골라야 하는가? 당신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은 계산이나 고의적인 선택이 아닌 당신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자리와 조화로운 임무가 있다.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힘과 지혜의 흐름 한가운데에 자신을 놓아보아라. 그러면 억지 없이 진실과 정의 그리고 완전한 만족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모든 반대자들의 오해를 넘어선다. 그 순간 당신은 곧 세상이며 옳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스스로 비참한 간섭과 집착으로 삶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일과 사회, 문학과 예술, 과학과 종교는 지금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작동될 것이다. 꽃과 공기, 하늘과 햇살처럼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선택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선택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택, 손과 눈, 욕망으로만 하는 부분적인 선택과 내가 말하는 본질적인 선택을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선택은 나의 존재 전체가 응답하는 방향이다. 내가 천국이라 부르는 상태는 내 안의 깊은 본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리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라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는 왜 그 일을 택했는가? 그 안에 이미 부름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소명이 있다. 재능이 곧 부름이다. 그에게는 수많은 선택지 대신 단 하나의 방향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조용하고 끈질긴 힘들이 지금도 그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마치 강 위를 흐르는 배와 같다. 모든 방향은 막혀 있지만 단 하나 열린 물길이 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점점 깊어지는 흐름을 따라 마침내 무한한 바다에 닿게 된다. 그의 재능과 소명은 그가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보편적 영혼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어떤 일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그 일은 그에게 어렵지 않고 그가 해냈을 때는 선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다. 그런 그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더욱 분명하게 그 자신만의 것이 되어간다. 그의 야망은 그의 능력에 정확히 비례한다. 탑의 높이는 그 기반이 얼마나 넓은가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다. 그것이 곧 그의 진정한 소명이다. 그 외에 다른 부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나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며 자신이 신의 표식으로 선택된 존재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맹신이며 모든 사람 안에 같은 본질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무지일 뿐이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해냄으로써 그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 일이 곧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의미를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솔직하고 활달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업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려고 애쓴다. 그리고 마치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결국 기계의 일부가 되고 사람으로서의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자신이 가진 모든 면모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까지는 그는 아직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자신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타당하게 느껴진다. 만약 그 일이 하찮아 보인다면 그는 자신의 사고와 인격을 통해 그 일을 고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가 아는 모든 것,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그를 올바르게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의 겉모습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성품과 목표가 살아 숨쉬는 통로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칭찬해온 행동만 따르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신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위대함은 특정한 직업이나 자격, 특정한 환경에만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손재주 좋은 소녀는 종이 조각과 가위만으로 경이로운 형상을 만들고 한 영웅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천한 환경, 저급한 사회라 부르는 것들 역시 그 안에 시가 아직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머지않아 당신은 그 안에서도 부러움과 명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습관처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고양된 사람이다. 사람이 이룬 일은 곧 그가 가진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기대할 필요는 없다. 진짜 힘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힘은 오직 자기 안에 있다.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선, 끊임없이 안에서 밖으로 자라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체이다. 운이 가져온 것들은 여름날의 잎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는 그것들을 바람에 흩날리듯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 한 인간의 본성, 그를 타인과 구별짓는 자질, 특정한 자극에 민감히 반응하는 감수성,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세계를 결정짓는다. 인간은 하나의 방식이다. 끊임없이 배열하고 선택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어디로 가든 결국 자신과 닮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수많은 현상과 움직임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기와 닮은 것만을 취하게 된다. 그는 오직 자기와 맞는 것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어떤 말이나 얼굴, 특정한 장면이 이유 없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다. 스스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기억들이 자꾸 남는 이유는 우리와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그 기억들은 언젠가 우리 의식 깊은 곳을 풀어줄 상징이자 열쇠가 된다. 무엇이 나의 관심을 끄는가? 그것이 곧 내게 중요한 것이다. 수천 명이 내 앞을 지나가도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단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나는 그를 향해 나아간다.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몇 가지 장면, 얼굴, 태도, 말투, 사건들이 겉보기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당신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 진짜 연결이 있는 것이다. 그 중요성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기억들은 당신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에게 무게를 부여하라. 당신의 마음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실제로 위대한 것이다. 영혼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기질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그는 어디에 있든 자신의 영적 유산에 속한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설령 세상의 모든 문이 열려 있어도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다. 반대로 온 세상이 그를 막는다 해도 자기 것이 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손에 넣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면 그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우리를 깊은 감정의 상태로 이끌 수 있다면 그 순간 그가 우리에게 갖는 영향력은 곧 그의 영역이 된다. 그 감정 속에 담긴 생각들에 대해 그는 마땅히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감정에 담긴 진실 역시 그가 원한다면 알게 될 것이다. 이 원리는 실제로 외교관들도 사용해왔다.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압박했을 때는 협박조차 외교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빈의 나르본 백작을 보냈다. 구귀족 출신이었던 그는 이름과 태도, 품격 모두가 그들이 속한 사회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나폴레옹은 말했다. 유럽의 옛 귀족 사회에는 그곳에 어울리는, 그곳에 속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역시 그 내부에는 마치 비밀 결사처럼 강한 결속이 있었다. 그 결과 나르본 백작은 2주도 되지 않아 오스트리아 제국 내각의 모든 비밀을 파악했다. 말하고 이해받는 일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된다. 이해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의견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그 생각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속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기도 한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숨기고 싶다 해도 그가 입 밖에 낸 말만큼이나 그 숨기려 했던 마음도 타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구불구불한 그릇에 물을 붓는 걸 상상해보라. 한쪽에만 붓겠다고 해도 물은 결국 그릇 전체에 퍼지고 수평을 이루게 된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그 말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먼저 느낀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그 흐름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과는 결국 피할 수 없다. 당신의 곡선의 일부분만 보여줘도 훌륭한 수학자는 전체의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짐작하고 추론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서로를 알아본다. 누군가 책 속의 의미를 아무리 깊이 숨겨둔다 해도 언젠가는 그와 닮은 정신을 지닌 누군가가 그 뜻을 알아채고 길어올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책들은 공개되었지만 동시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말은 아무리 진리가 가까이에 있어도 배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평생 간직해온 가장 소중한 비밀을 목수에게 말해준다 해도 그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처럼 말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눈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익어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전엔 왜 그걸 보지 못했는지조차 믿기지 않는다. 그 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아름다움과 가치는 자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의미는 결국 인간 안에 있다. 고귀하고 세련된 사람의 몸짓에는 그들만의 은은한 품격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거친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아직 빛이 닿지 않은 별들처럼 말이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것만을 본다. 우리의 꿈은 깨어있는 동안 쌓아온 지식과 감정의 연장선이다. 밤의 환상은 낮의 통찰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 끔찍한 꿈은 하루 동안 마음에 쌓인 죄의 그림자가 기괴한 형상으로 부풀려진 반영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한 감정을 기이한 얼굴을 한 존재로 만들어 마주한다. 어둠 속 복도를 지나던 아이들이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겁에 질렸을 때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너희가 평생 보게 될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 너희 자신이란다. 꿈속에서 그러하듯 세상에 흐르는 사건들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거대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 그가 세상에서 보는 악은 언제나 크게 보이고 선은 늘 작아 보인다. 그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선과 악의 비율은 그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것의 비율과 다르지 않다. 그의 마음속 자질은 특정한 사람 안에서 더 크게 부풀려 드러나고 그가 가진 감정 하나하나는 어김없이 누군가를 통해 증폭된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 기준은 결국 그들과 자신이 얼마나 닮았고 또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택한 일과 습관, 몸짓,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엔 깨닫는다. 어느 방향에서 보든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이 쓴 글 혹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읽어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거나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내면, 즉 정신적 그릇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람이 나와 같은 책을 읽고 있다 해도 그는 내가 그 책에서 얻는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가 얻는 것 또한 내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책이 영어든 한국어든 어떤 언어로 쓰여 있든 상관없다. 그가 얻는 것은 결국 그의 것이다. 좋은 책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다. 신사들 사이에 천박한 일을 안쳐도 그는 결코 그 신사 무리의 일부가 될 수 없다. 비록 그의 몸이 그 방 안에 있다 해도 그는 결코 그 안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러한 영적인 법칙들은 그들이 가진 것과 존재하는 것에 따라 관계를 수학처럼 정밀하게 조율한다. 그 흐름을 거스르는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누군가 아무리 큰 재능을 가졌고 실제로 위대한 일을 해냈다 해도 그 감동은 의외로 오래 남지 않는다. 오히려 억지스럽지 않고 조용히 스며드는 자연스러움, 그 수월한 감동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다가와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순간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어딘가 조금 어긋난 듯한 느낌을 남기고 그 울림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의상 칭찬하지만 마음은 비어있다. 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이가 있다. 마치 자연이 낳은 형제처럼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경험을 그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는 사람. 그의 존재는 말없이 스며들고 오히려 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묵은 무게가 빠져나가듯 깊은 안도와 상쾌감이 밀려온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이며 기쁨으로 가득한 평화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친구를 사귀려 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옷차림, 예절, 그리고 평판에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영혼은 내가 걷는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로 굽히지 않고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나 내 삶을 자기 언어로 다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잊고 세속의 옷차림과 관습을 흉내낸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귀한 여인의 영혼 속 평온과 지혜 대신 철없는 소녀의 미소를 쫓는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위대해진다면 사랑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 가장 깊은 벌은 진심으로 연결되어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친구와 동반자를 고른 그 경솔함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취하는 목만큼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와 태도를 취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게 된다. 세상은 공정하다. 그 공정함은 특별한 간섭이나 판단이 아니라 깊은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상은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정하도록 내버려둔다. 그가 영웅이든 한심한 자든 세상은 개입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대로 반응할 뿐이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고 이름을 숨긴다 해도 혹은 자신의 일을 별들처럼 하늘 끝까지 이끌어 우주의 리듬과 하나 되게 하더라도 세상은 그에 걸맞는 태도로 응답할 것이다. 사람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때 그제야 그는 비로소 가르치는 자가 된다. 말만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 진정한 가르침은 주는 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진정한 배움은 받는 자 안에서 일어난다. 가르침이 일어나려면 제자가 스승과 같은 상태, 같은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순간 마치 이식처럼 전이가 일어난다. 그는 당신이 되고 당신은 그가 된다. 이때 비로소 진짜 가르침이 이루어진다. 그런 깊은 상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비록 삶의 굴곡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그때 받은 유익함을 완전히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말로만 전달된 주장들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나갈 뿐이다. 여러 매체에서는 말한다. 그랜드 씨가 7월 4일에 연설합니다. 핸드 씨가 기술인 협회에서 강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진심을 나누지 않을 것이란 걸 말이다. 그들의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말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무언가를 나누려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불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병든 자들도 들것에 실려 찾아올 것이다. 이렇듯 진짜 말은 스스로를 증명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꾸미고 화려한 수사로 감싸도 그 안에 진실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강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글이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유의 깊이만큼 정확히 측정된다. 당신을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고 말의 힘으로 일으켜 세운다면 그 글은 오래 남을 것이다. 천천히 깊게 당신의 마음의 밑바닥까지 닿는다. 그러나 당신을 바꾸지 못한 글은 하룻밤 지나면 사라진다. 영원히 살아남는 글을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진심으로 써라. 그게 전부다. 당신조차 움직이지 않는 논거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진짜 글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찾고 마침내 스스로 발견한 문장만이 세상에 나올 자격이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게 만든 만큼만 인정받는다. 이 세상에 운은 없다. 진정한 책만이 시간을 넘어 살아남는다. 아무리 금박을 입히고 비싼 가죽으로 재본하고 도서관마다 증정용 사본을 돌려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면 그 책은 유통기한조차 넘기지 못한다. 결국 조용히 확실히 사라질 것이다. 플라톤을 진심으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 12명을 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인쇄본 한 부도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책은 세대마다 어김없이 전해진다. 마치 신이 직접 손에 들고 다음 시대에 건네는 것처럼 말이다. 책의 운명은 오직 그 안에 담긴 내면의 무게가 그 생존을 결정짓는다. 그 책이 인간 정신에 남긴 고유한 진실의 깊이, 그것만이 그 책을 살아있게 한다. 책도 그렇지만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그 영향력은 그것이 태어난 감정의 깊이에 따라 결정된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는 100년 혹은 200년이 걸렸다.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해야 했기에 한 일이었다. 그 순간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한 일조차, 빵 한 조각을 먹은 일조차 모두가 위대한 상징이 되었고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지닌 천재성의 작은 단면일 뿐이다. 그저 방향을 보여주는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흐름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다. 흐르는 한 방울, 한 방울마다 생명이 담겨 있다. 진리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진리의 도구가 된다. 먼지도, 돌멩이도, 심지어 오류와 거짓마저도 예외가 아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질병의 법칙조차도 건강의 법칙만큼이나 아름답다고 말이다. 인간의 본성은 늘 모습을 드러낸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스쳐 지나가는 행동,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분위기, 심지어 말없이 드러나는 의도 속에도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다. 당신이 움직이는 순간 성격이 드러난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자고 있는 순간조차도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침묵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직 내 생각을 알지 못할 거야. 그 침묵이 오히려 지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침묵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는 전할 내면의 확신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진짜 확신은 반드시 입을 열기 때문이다. 진리는 몸의 마지못한 움직임조차 지배한다. 표정 또한 속일 수 없다. 누구든 표정의 작은 변화를 읽을 줄 안다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진심으로 진실을 말할 때 그의 눈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하다. 그러나 거짓을 품고 말을 할 때는 눈이 흐려지고 시선을 피하거나 흔들린다. 진심이 빠진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그 공허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타인은 그걸 정확히 감지한다.
예술작품이 창작자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작품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의 마음으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지닌 진짜 가치만큼만 평가받는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모두 헛된 일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조용한 확신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 덕은 존재하는 만큼 드러난다. 진짜 선함은 존재하는 만큼 존경을 받는다. 고귀하고 관대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언제나 인류를 이끌고 가르친다. 진심 어린 말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고결한 행동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뜻밖의 순간에 그것을 알아보고 마음에 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닌 가치만큼 평가받게 되어 있다. 그의 진짜 모습은 그의 얼굴과 몸짓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운명 속에 또렷하게 새겨진다. 눈빛과 미소, 인사와 악수,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악행은 사람을 더럽히고 그가 지닌 모든 아름다움을 흐려놓는다. 사람들은 왜 그를 믿지 않는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다. 이미 그 느낌이 온몸에 와닿기 때문이다. 그의 악행은 눈빛을 흐리게 하고 볼에는 비열한 선을 새긴다. 코끝은 날카롭게 좁아지고 머리 뒤에는 짐승의 흔적이 남는다. 어두운 안색, 탐욕스러운 얼굴, 비열한 태도, 텅 빈 말투, 부족한 지식, 이 모든 것이 당신 대신 말을 꺼낸다. 공자는 단호히 외쳤다. 사람이 어찌 숨겨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감춰질 수 있단 말인가? 반면 진짜 영웅은 다르다. 그는 자기가 한 정의롭고 용감한 일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받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그는 그 행위 앞에서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자신과 약속한다. 더 깊은 평화 속에 살겠노라고. 더 높은 목적에 자신을 바치겠노라고. 그 약속은 입 밖에 낼 필요 없이 더 널리, 더 오래 세상에 전해지는 방식이 된다. 덕이란 사물의 본성에 따라 그 본성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본성은 언제나 덕을 우선하도록 작용한다. 덕은 보이기 위한 무엇을 진짜 존재로 바꾸는 힘이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한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이 모든 통찰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존재하라.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신의 힘 앞에 조용히 엎드리자.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짜 진짜 위대함을 가져다 준다.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갔는가?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당신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가 느낄 수 있게 하라. 당신 안에 가장 낮은 길을 따라 가장 깊은 사랑이 그를 찾아왔음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자. 왜 괴로워하는가? 그동안 돕지 못한 것, 선물 하나 챙기지 못한 것, 인사를 전하지 못한 일을 떠올리며 왜 자책하고 친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가? 당신이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면 된다. 당신이 곧 축복이 되면 된다. 반사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빛이 되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한 변명에 불과하다. 고개를 숙이고 쓸모없는 말로 자신을 감싸며 실체가 없기에 외형으로 자신을 덧칠한다. 크기, 겉모습, 외관 같은 감각의 미신을 숭배한다. 우리는 그러한 제도를 숭배하지만 그 제도조차 결국 우리 안에 피어난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진짜 행위는 말보다 앞서고 표정보다 깊으며 제도보다 먼저 도달한 침묵의 순간에 깃들어 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직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바꾸는 순간은 길을 걷다 문득 떠오른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조용한 결심 하나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시간은 그 생각을 섬기듯 흘러간다. 그 결심이 기준이 되고 그 뜻이 곧 삶이 된다. 이러한 전환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조용한 힘이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자신을 통해 대낮의 빛이 거침없이 통과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기 안에 모든 통로를 정돈하라. 그리하여 진리가 어떤 방해도 왜곡도 없이 당신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게 하라. 누군가 당신의 삶 어느 순간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안에서 한결같은 인격이 드러나야 한다. 그의 식사 습관, 그의 집, 그의 신앙,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 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격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빛은 그의 안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선명한 방향도 하나로 이어지는 일관성도 없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혼란을 느낀다. 서로 다른 경향들이 충돌하고 아직 하나로 모이지 못한 인생만이 보일 뿐이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존재의 형식을 깎아내며 겉도는 겸손으로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자꾸 폄하하려 드는가? 좋은 사람은 자신이 놓인 자리를 사랑할 줄 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다고. 하늘은 넓다. 모든 형태의 사랑과 인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나치게 참견하고 쓸데없는 헌신에 스스로를 몰아넣는가? 참된 사람에게는 행동과 무의가 다르지 않다. 한 조각의 나무는 예술품이 되고 다른 조각은 집의 기둥이 된다. 하지만 그 안의 덕성은 같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영혼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것은 영혼이 이 자리에 나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이 자리를 받아들이겠다. 어울리지 않는 사과로 자신을 낮추거나 헛된 겸손에 고개를 숙이며 내 자리를 피해 도망가지 않겠다. 위대한 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위대한 일이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 역시 결코 그에 못지않게 의미 있는 일이다. 영혼이 자기 필요도 모르고 나를 이 자리에 두었을 리 없다. 게다가 그런 복잡한 이론이 없더라도 나는 지금의 삶에 불만이 없다. 선한 영혼이 날마다 나를 기른다. 새로운 힘과 기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는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거대한 선을 감히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분명 나에게 온 축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위대한 행동은 언제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좁은 정신은 항상 무언가 눈에 띄는 외형으로 자신이 무엇인가임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풍요로운 정신은 다르다. 그는 그저 태양 속에 누워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자연이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행동이다. 위대한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걸 바깥에서 찾지 말고 우리 내면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모든 행동은 무한한 탄성을 지니고 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천상의 숨결이 불어넣어진다면 그 행동은 태양과 달을 가릴 만큼 위대하게 자라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평화를 찾자. 그것은 충실함에서 오는 평화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아직 나 자신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감히 고전의 철학과 지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위대한 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연락을 준 사람들에게 답장을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분별한 독서 습관도 이에 다르지 않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책을 읽었다. 이건 공부가 아니다. 이건 훔쳐보기다. 위대한 책을 쓴 그들의 시간만 소중한가? 내 시간도 그만큼 소중하다. 그들의 인생에 있었던 관계에만 의미가 있는가? 나의 관계, 나의 현실도 그에 못지않다. 오히려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여유롭게 내 작업을 들여다보고 이건 가장 훌륭한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위대한 자들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이상한 관점은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같은 자연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데서 비롯된다. 가난하고 슬프고 외로운 사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위대한 영혼은 깃들어 있다. 비록 누군가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더라도 그 영혼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인간 삶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깃들어 또 다른 일을 해낼 것이다. 그 일은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꽃이 되고 가장 높은 정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미묘한 본질을 감지할 줄 아는 존재이다. 우리는 섬세하고 예민하며 진실을 알아차린다. 겉모습이 무엇이든 그 안에 깃든 진짜 힘은 언제나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것이 진짜라면 결국 반드시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